저희들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 있습니다. 예전에 갈라디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이죠. 그 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거기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사 모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도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우리의 구원 여정하고 그대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일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 뭐 이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인내하시죠. 예, 참으시죠. 그들을 참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 있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역사, 우리 구속사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로 누구를 주셨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할 거야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오실 참 유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 뭐야? 우리 유대인들만이 독점하는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예수님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시기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대로 넘겨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넘겨집니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신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신들을 사람들은 훨씬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신을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러니 사람들은 유대인들 다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힘없는 신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 그때 죽으셨어야 돼요? 말씀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셔서 참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예외가 없이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아직 나는 자신이 없으면 옆 사람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돼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그냥 그 마음에 다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졌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우리의 관점으로는 때로는 정말 그 거친 광야이고 때로는 제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야 이거는 정말 어둠의 궁창, 시궁창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거기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우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래서 장사되셨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에요. 네.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담당하신 분이시지 죄인은 아니셨거든요. 의로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게 죽으신 예수님을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살려내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무죄하였지만, 그는 의로웠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살아나셔서 이제는 부활 생명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 예수님은 지옥을 따라오셔야 돼요. 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옥의 원수를 딱 깨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둔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면서 예수님만이 의롭다 여겨지시죠. 왜? 예수님은 율법도 다 지켜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실 필요가 있나요? 물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순종하시지만, 그때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순종을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때 진짜 의로 여겨주시죠. 이제는 그 의를 연합되어 있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누구,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신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기 이름을 넣어볼게요. 태경. 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네. 누구. 예수님을, 제가 이 시간이니까 신뢰를 무릅쓰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향미. 제가 언제 신향미 권사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네. 자기 이름을 딱 넣어서. 네.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이제 너는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죄를 열심히 씻고 와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겼는데, 무슨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그렇게 여기지만, 정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당신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당신들이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됩니다. 이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 내용을 38절 39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구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지킬 필요 없다가 말이 아니에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겉으로 흉내는 내겠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고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진 않죠. 예, 나쁜 마음 그래도 안 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아니면 외모나 결과만 보고도 평가하지만,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핀대요. 그건 뭐냐면은 과정도 보고 동기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뭘 살펴보시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보고 그 일의 동기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의로워요 잘 지켰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약은 정말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의 그 외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셔서 그런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었을 텐데 사도행전에서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그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그렇게 기록해요. 복음이라고 쓰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십계명의 말씀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십계명으로는 우리 계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살인하는 자, 우리는 눈으로 겉으로 보는 살인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는 것이 일상시에 평소에 하는 그냥 작은 욕이에요. 에이, 이런 저 사람 왜 저래 멍청하지? 이런 말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제가 부끄럽게 저는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그것을 형제를 향하여 살인한 거하고 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도하셔서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죠. 예. 그 죄를 대속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바라볼 때 내가 잘 지켰으니까 오늘은 이번 주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킨 것 같아. 율법을 잘 지킨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뭡니까? 그렇게 지켜지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내면을 뚫고 들어가면은 저는 그것마저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롭다 여겨지는 거죠.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감격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또 들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자녀들 책 읽어 주셨습니까? 아빠가 읽어주는 거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거 좋아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영어책을 읽어주지 영어 발음이 안 좋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은 영어책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했던 말이 아빠는 그냥 한글 책만 읽어 이러죠. 그런데 그런 영어 실력을 갖고 있지만 어릴 때 읽어주면 계속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아서, 너무 좋아서 아빠가 읽어주는 게, 엄마가 읽어주는 게 너무 좋아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감격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들려달라고. 이거는 뭐 처음 믿던 아니면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든 정말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으면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 어떤 말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냥 짧은 본문인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페이퍼를 쓸 때요.
어떤 것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쓰면 별로 점수가 안 좋죠. 압니다. 그런데 강조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하는 외에는 더 이상 강조할 방법이 없을 때는 반복해서 써야 되죠. 누가가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발 다음 주에도 와서 또 들려주세요. 이들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자,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마지막에 보시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지금 이렇게 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뭐 했다? 임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임해 있잖아요. 이 임해 있는 은혜 가운데 당신들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죠. 예.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서 이 말씀을 또 들려주세요 하는 그 감격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말씀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죄인,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들 기도도 마찬가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예.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지?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들이 정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은 그러면 한번 듣고 이제 아이고 내가 뭘 알겠어 잊고 살다가 다음 주 다음 안식일이 왔을 때 그때 오늘 또 안식일 됐네 가서 한번 들어줄까? 아니죠. 그들은 은혜의 감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 너무 신기한 거죠. 감격스럽습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나누게 됩니다. 같이 들어보자. 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감격이죠. 말씀의 감격.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중에 만나보면 정말 그 주신 말씀이 감격스러우면 계속 묵상을 하죠. 예.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삶 믿음의 여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나는 슬럼프야 이런 적 없습니까? 예, 슬럼프.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몸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공통적이지 않아요. 예, 몸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슬럼프는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의 감격이 사라질 때. 예. 말씀의 감격이 사라질 때. 그때 아이고 매주 듣는 말씀 왜 똑같은 말씀? 예. 그건 말씀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의 감격이 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감격이 떨어집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을 묵상 안 해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 그 베이비 샤워실에 베이비 있죠? 네. 베이비를 샤워하고 씻기고 목욕통에 베이비를 씻기고 난 뒤에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것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마치 정말 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버리듯이 그 본질을 이렇게 놓쳐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하는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지켜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열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근본에서부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 그래서 들으니까 좋고요.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같이 듣자고. 그래서 44절에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읽었었나요 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 시민이 거의 다. 사실 그 유대교 회당에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아마 인산인해겠죠. 안에뿐만 아니라 바깥에까지. 어떤 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이에요. 진짜 그런가?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진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진짜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가. 이 진짜들과 가짜들을 지금 사도행전은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이 진짜들이 나타나는데 진짜와 반대되는 가짜가 나타났어요. 가짜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들이 나타났고요. 그와 대비하여서 가짜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아마 첫째는 그냥 사도 바울이 인기가 더 많으니까 그 인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계속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할 때는 얼마 없더니 이 사람이 전하니까 이렇게 많이 오네. 자, 그것을 보고도 시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죠. 뭘 비방합니까? 바울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죠. 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너 따위가 감히 나타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 말에는 정말 한 가지 치명적인 것이 있죠.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머리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46절을 눈여겨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다고 이야기됐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한다. 우리 48절에 가면 나중에 읽겠습니다마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모두 다 믿더라. 지금 이 사도행전 저자가 그 단어를 가지고 대꾸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영생을 얻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않는 자를 여기는 자들. 근데 그 자들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무엇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걷어차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지식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걷어차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제가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깝죽거린다고 여러분에게 하시가 성도님 보시니까 성도님 삶을 보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이러면 저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죠. 그죠?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뭐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들이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당신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할 때 여러분 사실 이 49장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난받는 종이죠.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구약에도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이 예수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네. 그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넓히셨죠. 이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이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이 온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신 것을 믿는 자들, 이제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빛인 거예요. 네. 그 빛이 이방을 향해 비춰나가는데 어떻게 비춰나가냐면은 우리 몸에서 발광이 막 이렇게 형광 물질이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을 향해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방이 빛이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방의 빛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방의 빛입니다. 당신이 이방의 빛입니다.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전혀 빛나지 않는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며 그 말씀이 사라지는 자들은 이방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이방의 빛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46절하고 대비해서 보십시오.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시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앞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네, 대꾸를 이루고 있죠. 46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48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앞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무엇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 찬송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찬송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독사조입니다. 독사조. 여러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송영이라고 하죠. 송영. 네. 거기에 영어로는 독살로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라는 것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할 때 단어는 딱 그 독사밖에 없어요. 헬라어에서.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 가운데 이 독사라는 단어를 한 20번 정도 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20번 정도 쓰는데 모두가 다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 20개 정도의 단어가 사실
다른 복음서로 이렇게 넓혀와도 똑같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려요. 유일하게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사실 이 찬송하다, 노래하다는 수많은 단어가 있을 텐데 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돌린 자들.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사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만 들으면 예정론이죠. 예정론이지만 이 예정론을 설명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정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도행전 13장을 읽을 때 이 내용이 무슨 맥락입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과거 완료예요. 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거죠. 이 말은 이 영생도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도함에 있고 하나님 그 주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그 주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열매를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실 구약의 지식이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지식 가지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한번 흘려듣고 받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해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오늘 우리 헌금송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 찬양이 주 예수 크신 사랑 나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 사실 2절에 가면 이렇게 이슬이 마르듯이 정말 제가 기억이 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후렴에 가면 예전 성경에서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바뀐 성경에서는 나 항상 듣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어 찬송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Tell me the old story of Jesus and His love.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그 여정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방의 빛, 그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다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 사랑함, 듣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삶,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구원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자들입니다. 사라지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사라지기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회복되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에, 그 말씀에,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여 오늘도 일어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며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자. 네,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죠. 마지막 49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방의 빛이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 이방 가운데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말씀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공동체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차 안에서 묵상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또 새롭게 시작하실 때 과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회복되기 원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갈급함, 갈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성령님께 맡겨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 모두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평생에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고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살아내며 사라질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을 향한 정말 갈급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이신점심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